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늘 가까이 묵상하는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독려해야 할 신앙의 자세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집안의 장식품이나 몸에 지시는 액세서리 정도로 사용하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끔은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시를 깨닫고 참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위대한 선포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예언, 기적, 수많은 표적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왜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형상이 꼭 십자가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과 수치의 상징이고 흉악한 죄인이나 받는 형벌, 그리고 사형수가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복음의 참된 진리가 나타납니다. 먼저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과연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 시민, 일반 사형수에게는 사형이 내려도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하고 노예로 살고 흉악한 범죄자들에 한하여 사형이 내려질 때 사용된 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죽일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잔인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무자비한 살인 도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과연 누구이신지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죄 없으신, 가장 순결하신 예수님이 왜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른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오늘 본문 25절,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약하다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어리석고 약하신 분이라는 걸 말하려 함이 아니라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이 사람들 눈에는 전능자라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선택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모습이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 것,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생각과 욕망을 가진 우리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아닌 의로운 분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 세상 살면서 요만큼도 손해보고 살 수 없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역시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따돌림 받았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람만 가려 사귀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눈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인내와 사랑과 용서로 대하시죠. 배신자들은 분노하고 저주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예수님 사랑과 용서로 대하시죠. 우리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람들은 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를 본문이 말씀하여 줍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표적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 신박한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라고 구하고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힘없어 보이는 초라한 십자가는 그저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 이런 미련한 것이 없다고 여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기대하지요. 그리고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창과 칼에 찔려 무참히 죽임 당하셨고 가장 초라하게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무도한 자들의 창과 채찍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지혜로 가득한 자들에게는 그들 눈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식적,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앞서 있다고 여겨지는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화려함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알고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생각했던 그들, 힘과 영향력이 있던 그들 눈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을 여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하던 그들이 오히려 멸망하는 자일 것이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무슨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학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문화에서 공부했던 뛰어난 석학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얻어야 할 지식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적용할 영역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원합니까? 옆에 권사님 하나님 되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되시기 원하시죠? 예배드리러 오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 원하시죠?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 제가 부탁드렸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이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서로 잘 알 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어떨 때는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느 시간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권사님만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알고 있는데 이 영원한 숙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도 버리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 없고 개인적인 관계를 얻는 것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죄를 화끈하게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화끈하게 구원시켜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세상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데 정녕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십자가밖에는 없던 것입니까?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짧은 지식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그 성품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가혹한 심판의 형벌을 강조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 그 품성은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아무런 형벌을 가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용서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은 완성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허락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렇다면 이렇게 도저히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만족합니까?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면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꾸짖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의 잘못을 본다면 안타깝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하이 소프라노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이야. 자녀의 잘못을 본다면 안타깝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그 꾸짖음의 긴장 상황을
부모도 자녀도 원하진 않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눈물 흘리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꾸짖음이 일어날 때에 사랑은 더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시간 이사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냄새나는 그 죄악들, 그것을 바라보시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눈물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 심판, 그러나 그의 사랑 때문에 고뇌하는 일들이 충돌하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내가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씨 뿌리지 못하는 그 험악한 땅에서 내가 나를 졸졸졸 따라왔는데 어찌하여 죄악밭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결국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히 만족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지혜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창조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일격에 사탄의 권세를 제거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리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창조 질서를 먼저 회복시키지 않고 그리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결국 당신께서 부리시는 사탄에 의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은 영원한 패배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창조가 사탄에 의해 불완전한 창조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전히 이루실 것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약속,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셨다면 이제는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의 못난 자아, 그것을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은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십자가가 종교적 상징과 액세서리로만 존재한다면, 사순절 기간 반짝거리는 십자가로 존재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겠지라고 하겠지요. 왜? 사탄은 우리를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기간만 지나면 다시 너희를 넘어뜨리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따라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해야 합니다.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새에게 날개는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배는 그 돛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는 십자가가 때로는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여 전진케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를 못 박는다는 것,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그 거룩한 창조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소망하는 지혜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에 뻔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 삶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 바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참 지혜 있는 자야, 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준은요, 이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야, 나는 조금 지혜와는 거리가 있어 보여.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만들어 갈까요? 그것은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영생을 사모하십니까? 너무 먼 이야기여서 생각조차 하기 싫으세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간 장례 예배를 2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쉬었다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시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지금 비록 육체는 한 줌 재로 가시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소망하며 갑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맞아요, 좋은데 갔을 거야가 아니고 좋은데 이미 간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 그는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천국 본향으로 멱살도 잡고 올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가 바다에 침몰해서 사람들이 허우적허우적 됩니다. 그러다가 겨우 구명보트에 올라가 구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직 완전한 구출 상태는 아닙니다. 구명보트를 타고 지금 육지로 가고 있는 것,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 최종적으로
발이 안전한 땅에 도착한 육지에 도착했을 때 구출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멸망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마치 지금 구명보트에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전한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착을 바라며 소망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출되고 있는 중이고 완전한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구명보트를 타고 그 안전한 육지까지 도달할 때 잔잔하다면 좋겠지만 다시 파도가 일고 주변을 돌아보니 넘실대는 파도와 나의 이 초라한 구명보트를 바라보고 또 놀라 엄청난 잘못을 다시 한번 저지를 수도 있는 우리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명보트 타고 안전한 육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절대로 다시 그 뒤집어진 배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자꾸만 내 옆에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는, 자꾸만 내가 탄 이 작은 구명보트를 바라보는 못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시작부터 자신이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안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새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기꺼이 물감이 되고 붓이 되어 그림 속으로 뛰어드는 이상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작을 합니다. 찰흙을 이어서 예쁜 토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토끼가 아니라 고양이가 되고 사자가 된다면 다시 흙을 짓이겨 내가 원하는 토끼의 모양으로 만들 텐데 참 이상한 아이는 스스로 흙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복잡하고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세상 속에 거룩하고 위대하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절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하며 겸손하여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곁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건반을 좀 주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